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은 가구가 필요할 때 그 가구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키아 매장에 가서 가구를 구입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남자답게 제가 조립을 시작하죠. 대부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 가구를 제가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지만 가끔은 조립하기 어려운 가구를 조립하게 될 때 몇 개의 부품이 맞지 않아서 잘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공태생 경험이 있는 저희 아내가 그 미조립되어 있는 가구의 부품들을 아예 다시 다 풀어서 설명서에 따라 다시 저와 함께 조립을 하고 완성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되면 분해, 즉 해체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해체는요, 다시 조립하기 위한, 다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한 부품을 소중하게 한 곳에 모아두는 이유는 바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요, 파괴와 해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아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목적이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끝낼 생각이었다면 정말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놀랍고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면 심판과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파멸에 있지 않고 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돌리시고 파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셨기 때문에 매를 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 과정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과정을요 회복을 위한 파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성을 파괴하셨어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성전이 불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심판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멸망시켜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쉽게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려주어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방법, 심판과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곱게 기경되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가 있죠. 여러분, 단단하게 굳은 그러한 밭에는요,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뒤집고 갈아엎는 과정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풍요로운 인생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앞서서 우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의 씨를 뿌린 후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풍요를 바라고 소망했어요. 그들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들어간 후에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단순한 진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교육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나라가 망한 후였어요. 이제부터 70년 포로기가 지속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느슨해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계시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회복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매일 간구하고 소원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 명확해지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회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며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